제자리에는 갖다 놔주세요. 꼭 제자리에는 꼭 갖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띄워놓으셔가지고 제 걱정이 되네요. 자, 오늘 보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네, 소개받은 지성구 목사입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큰 기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큰 기쁜 교회가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한 줄 알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은혜제일교회에서 이 위쪽으로 크게 한 블럭을 가시면 또 도로가, 조그만 도로 하나가 나와요. 그 도로를 건너면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저 여기까지 안 올라가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되게 높거든요. 올라가려면 거의 어르신들은 적어도 3번 이상은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올라가지 않으시는데, 올라가시면, 한 블록 넘어가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매번 김기용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보다 큰 교회 담임 목사시라고. 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저희 가족만 모입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앞에 아무도 없이 설교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앞에 아무도 없어도 천사가 앉아 있으니까 그걸 믿고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 아내만 앉아 있습니다. 저희 아내 보고 열심히 설교합니다. 저희 아내가 제일 부담스러워해요. 나 좀 그만 보고 하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저에게 아주 작은 교회고요. 그렇지만 사는 동안 열심히 섬겨왔습니다. 저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생활 여정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신앙적 행위가 뭘까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신앙적 행위, 저는 단연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도는요, 기독교인을 제외하고라도 다른 종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쉽게 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적 행위입니다. 기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만큼 기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108배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저희 집안이 불교라서 봤거든요. 올라가서 하는 거를. 저는 지금 생각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무릎이 다 나갈 것 같거든요. 그거 하다가는. 여러분, 기도가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양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요,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뭐 여긴 다 혹여 뭐 다들 이렇게 뭐 모태신앙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잘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신앙 1세대다 보니까. 무속신앙 보면요, 옛날에는 저희 그 뒤에 뭐죠? 항아리, 장독대에 정화수를 또 넣잖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옷을 정결하게 갈아입고 어른들이 목욕을 마치시고 거기 가서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할까요? 그렇죠. 우리 자식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겠죠. 가족의 평안과 안녕을 비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걸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안 배우신 분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다 기도는 그런 거야 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기도는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무속신앙이나 그런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기도라는 걸 보고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도와 이 기도의 차이는 뭘까요? 예전에 이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그러면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여전히 나는 과거의 기도의 모양을 기독교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무언가의 기도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나는 나의 안녕과 우리 가족의 안녕과 그냥 마치 대상만 바뀌어 있는 그런 기도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받으시긴 할 텐데, 그런 기도만 드린다면 우리의 기도의 모양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요, 나도 좋아야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나도 좋아야 돼요. 예, 나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마음이 정말 얼음 냉수가 같은 그 냉수를 먹고서 시원할 만큼의 기도인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나요?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릴까? 우리는 쏟아놓기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행복해 하실까? 기독교인의 기도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목적이 점점 더 커져갈 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단지 그냥 나의 안녕과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만을 비는 기도를 넘어서 뭔가 더 다른 목적이 필요하고 그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때 진짜 그 기도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말 기도가 뭐가 제일 중요한지,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들려주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요, 이 말씀하세요.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는 기도해라. 즉,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나의 안녕과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까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너무나 어려운 얘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같지는 않거든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시는 가장 완벽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의 예수님은요, 이제 고난의 시기를 앞두고 계시죠. 곧 있으면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전에 감난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요, 아마 이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나한테 옮겨주세요.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제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잔이 좀 옮겨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분명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확실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조금 유예하시든지 아니면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덧붙이고 계세요. 그리고 이 기도의 핵심은요, 뒷부분에 있어요. 바로 이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자리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 지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이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행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바꿔 얘기하면 이런 기도예요. 당장 내일 내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당장 내일.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러 예배당에 왔어요. 그거 기도해요. 하나님, 내 회사 지켜주세요. 내 회사 지켜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면 망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고백해야 될 기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친구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뜻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도는요,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필요를 고백해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면 좋은 신이고요, 그것을 무시하면 나쁜 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요구와 필요를 고백하고 끝내는 기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도의 핵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인지,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 그 기도가 기독교 신앙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저의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의 이제 목회에 대한, 제가 목회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 일을 겪었던 것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저는 큰 깊은 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만 4년이 됐어요. 제가 12월 1일 날 부임했거든요. 2019년 12월 1일 날 부임했는데 2023년 12월 1일이 정확하게 저한테는 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4년하고도 한 달이 지난 거죠. 제가 이전에는요, 중북교회 아시죠, 여러분? 여기 중부감리교회. 예, 여기 옆에 있는 중북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한 5년 8개월 정도를 사역했어요. 그 사역하면서 저의 기도 제목 1번은요, 다음 사역지였어요. 다음 사역지. 제가 부목사로 평생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엔 담임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개척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 개척 한 번 더 하면요,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어요. 하나님,
다음에 갈 교회는 좀 번듯한 교회로 부탁드려요. 이런 기도했어요. 이왕이면 사례비도 잘 받을 수 있고 사택도 잘 꾸며져 있고 이왕이면 한 뭐 교회 규모도 좀 잘 갖춰져서 목회하는데 그래도 좀 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 부탁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딸려있는 식구가 4명이에요. 제가 애가 3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시니까 괜찮지만 저는 딸려있는 식구가 4이란 말이에요. 예. 저희가 이제 지금 큰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1학년이고 2학년 되는데 딸려있는 식구가 4식구인데 제 아내까지 개척하면 큰일 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개척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개척은 아니다. 또 제가 한번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개척을 했었거든요.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제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교인 좀 있고 안정적이고 그래도 설교만 하면 되는 그런 교회로 주님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예, 개척은 제 저거에 노트에 있지도 않아요. 예, 누가 적어놓으면 지워요. 지워. 이런 거 불경하게 이렇게 하고 지워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가려고 노력했던 교회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참 연이 닿은 교회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저랑 연이 닿아서 막판에 이제 인사구역회만 하면 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꼭 거기까지 가서 다 빠그라지고 안 되고 자꾸 그런 일들이 한 대여섯 번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참 여러분 그렇게 가기로 한 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실망이 들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좋은 데를 보내주려고 얼마나 좋은 데 보내주시려고 여기도 빠그라뜨리십니까? 막 이런 좀 원망의 제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한 5년 7개월쯤 됐을 거예요. 분목사로 사역한 지. 하루는 중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길처진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부교육자 3명이 있었는데 3명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지방에 교회가 하나 자리가 났다. 같은 지방에, 성남 지방에 교회 자리가 하나 났다. 누가 갈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갈래? 여러분 3명 놓고 누가 갈래 그러면은 대답 못하는 거 아시죠? 엄청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대답하기. 누가 갈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덧붙이셨어요. 거기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나오면서 떨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알았어요. 내가 가야 되는 자리구나. 근데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개척이라고 하는 글자는 지웠다고요. 제 노트에서. 아니야. 주님 잘못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했어요.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근데 계속 마음이 떨려요. 하나님 저보고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왜요? 제가 기도한 데랑 다른 데잖아요. 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면서요. 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전혀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랑은 전혀 딴판인 교회가 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매달렸어요. 하나님 개척은 안 됩니다. 제 딸린 식구가 4명입니다. 저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개척교회를 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날게요. 정말 정말 짜증이. 그 집에 잠깐 저희 집 그 교회랑 집이 걸어서 3분밖에 안 돼요. 3분밖에 안 되는 그 거리 동안 온갖 짜증이 머릿속을 뒤덮는데 정말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 최후의 보루가 있잖아요. 저희 아내. 저희 아내가 제 최후의 보루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내도요, 개척교회는 안 간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아내한테 선택권을 넘겨야겠다. 되게 비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내한테 선택권을 넘겨야겠다. 그래서 아내가 반드시 막아줄 것이다. 왜요? 우리 아내는 개척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아내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지 말라시는구나. 내 마음에 들리는 음성은 잘못된 거야. 막 이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듣자마자 대뜸 가자 그러더라고요. 이 아줌마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했어요. 이 아줌마가 갑자기 왜 이렇게 이럴까 나한테? 시험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아내 말에. 가자 그런 거예요. 전 지금도 그 생각하면 되게 짜증이 나요. 너무 짜증이 나요. 아니, 하나님, 제가 우리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 아내가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 다시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건 꿈이다. 이건 꿈이다. 이거는 환상이다. 이건 꿈이야. 이거는 모르는 거야. 이건 자고 깨면 사라질 거야. 뭐 이렇게 혼자 이야기하면서 부정하면서 다시 아내한테 묻습니다. 진짜가? 이렇게 물었어요. 진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가자더라고요. 성도가 하나도 없대.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충격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진짜 편하게 이야기하지만요, 그땐 진짜 울고 싶었습니다. 정말 울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재확인시키시는 걸 보면서 정말 짜증이 났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 나한테 가혹하시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왜냐면 교회를 안 가봤잖아요. 교회를 가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딱 들어가는데 교회 안 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믿으시네요. 자, 교회 딱 들어가는데 안 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보자고 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갔다 오더니 가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임했습니다. 네, 제가 되게 믿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임했어요. 저희 같이 있던 다른 교육자 2분 더 계셨는데, 그분들은 안 간다 그러셨대요. 예, 그, 제가 덫에 걸린 거죠. 하나님의 덫에 걸려서 결국 그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가기 싫은 길이죠. 여러분, 진짜 가기 싫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 때 개척하면서 저희 큰딸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울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억을 다시 되새기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오기 싫었어요. 정말 제 원대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곳에 오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반시반의하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3일 만에 결정했고요. 3주 만에 그 교회를 나왔어요. 3주 만에 5년 8개월을 사역했던 교회에서 나왔어요. 정말 이사도 정말 어떻게 이사를 정말 그렇게 후딱후딱 되는지, 어떻게 전화 딱 한 통화 했는데 거기서 그날 빈다고 하더라고요. 딱 이삿날 이사해야 되는 날. 참,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렇게 순정해서 왔는데 신기한 건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더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왔더니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내 일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풀어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부임했는데 큰 기쁨 교회 주변에 있는 상가, 저희가 상가 2층에 있는 교회니까 다 상가에 점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점포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이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라고 그랬어요. 정말. 가는 곳마다 그 교회 나쁜 교회라고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나 그 교회 목사인데 저한테 대놓고 그 교회 나쁜 교회라고. 가는 곳마다 사장님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여기 교회 부임한 목사입니다라고 인사하잖아요, 제가. 뭐 주변 다 점포니까 가서 얼굴은 터야 되니까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면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못 본 척 하시고. 아, 네. 이러고 끝이에요. 아, 네. 그리고 끝이에요. 정말, 와, 어떻게 교회가 이렇지? 얼마나 주변 상가 사람들한테 잘못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나쁜 교회라고 하는 오명을 쓰지, 교회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첫 번째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뭐죠? 사장님들과 친해지기.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그런 거 찾는 것도 귀신이거든요. 싸게 파는데. 저 정말 잘 찾아요. 저희 아내가 인정할 정도예요. 제가 저희 교회 마이크도 50만 원에 파는 거 24만 원에 후려쳐가지고 갖고 온 사람이거든요. 제가 정말 싸게 사는데 귀신 같은 사람인데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냥 비싸게 샀습니다. 그 사장님들하고 친해지려고. 그리고 얼굴 마주칠 때마다 뭐 그 사람이 받건 안 받건 저한테 상관이 없었어요.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괜히 가가지고 오늘 날씨 좋죠? 괜히 하는 거예요. 괜히. 뭐 날씨는 맨날 좋아요. 맨날 좋은데 가가지고 오늘 사장님 날씨 좋죠? 아우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 사장님들은 그래도 인사하는 거예요. 교회에 전도물품이나 선물 들어오잖아요. 예,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제가 부임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저기서. 그러면 그냥 갖다 드립니다. 사장님들한테. 맨날 그냥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사장님 저에게 선물 들어와가지고 왔어요. 예, 그 선물 드리러 왔어요. 이거 받아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가요. 그렇게 1년을 했어요. 1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더니 사장님들이 그때부터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장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저를 좋게 보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주차였어요. 주차. 저희 교회가 있는 건물이 4층 건물인데 그때 당시에는 3층이 비워져 있었고요. 1층, 2층, 4층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가 몇 대죠? 기본 세대잖아요. 그렇죠? 기본 세대. 여러분들 문제는 이 세 개의 층을 사용하는데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2대였어요. 2대. 그러면 한 대가 반드시 못 되죠. 한 대가 반드시. 이전에도 이것 때문에 꽤 많이 싸우셨나 봐요. 이것 때문에. 여기 내 자리다. 너 저기 맨날 이렇게 그냥 붙박이로 대놓으시면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맨날 싸우셨나 봐요. 제가 1층하고 4층 분들을 방문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제가 주차 안 하겠습니다. 제 주차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 주차 2자리 사장님들이 대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쁜 교회 아니라 좋은 교회로 보이고 싶었어요. 이유는 그거 하나. 싸우지 말자. 주차 자리 하나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거 갖고 싸우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북교회 부목사 시절이 있었으니까 중북교회 양해를 구해서 약 한 20분 정도의 거리를 걸어 다녔고요. 주차를 하고. 그렇게 그런 삶들을 보시면서 사장님들이 제가 좋게 보이셨던 거예요. 그 이후에 사장님들이 저희 교회 막 사람들한테 추천도 해주시고 하셨어요. 물론 뭐 오신 분들은 안 계세요. 오신 분들은 안 계시지만 뭐 사장님들이 여기 위에 교회 목사님 되게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저희 교회 전도지 여기 놓고 가시라 그래서 놓고 가게도 해주시고 이래서 되게 호의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큰 기쁜 교회는 나쁜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된 거죠. 그거 하나로 만족했습니다. 그거 하나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로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기쁜 교회 가기를 원하셔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교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교회 때문에 회복되어졌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아직 저희 교회는요 조그만 가족 단위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 그 가족이 5명인데 심지어 저희 큰 딸은 다른 교회 보내가지고요 저희 교회 교인들 4명이에요. 저까지 해서 네. 어렵죠. 네, 위기도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예, 여전히 저는 그거 고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신기하게도요.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전도사 때는 잘 몰랐는데 도움의 손길을 저한테 지속적으로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큰 기쁜 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이제 한 4년간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부임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잘 지냈는데 딱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생활비 중에 한 100만 원 정도가 펑크가 나더라고요. 한 달에. 당장 갚아야 될 돈이 100만 원이었어요. 예, 모자라는 상황이었죠. 이틀 후면 갚아야 돼요. 아, 예. 이틀 후면 못 갚으면 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예.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그런 걸 좀 창피해요. 아, 가오가 있지 남자가.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거 좀 창피해 하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 당장 내일 모레 갚아야 되는데. 어디 가던 중에 갑자기 이 마음이 너무 저를 잠식해서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뭐 기도겠어요, 그게. 그냥 하나님께 대놓고 욕하는 거죠. 저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오지 않았냐고.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도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겠냐고. 대드는 거죠. 대드는 거. 정말 차 안에서 제가 그렇게 운 적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 30분간을 대성통곡했어요. 정말 너무 서럽고 너무 진짜 막 그래서 하나님 진짜 모질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 이러면서. 근데 그날 그러니까 이제 밤 12시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정오 12시에 제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거의 안 해요. 근데 그날따라 메신저로 문자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봤더니 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서울신대 다녔거든요. 서울신대 1년 다니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이 된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뭐 거의 연락 두절한 상태죠. 뭐 20년 넘어서 뭐 연락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사실 거의 고등학교 이후로는 남남으로 지낸 거예요. 연락이 없었으니까. 근데 20년 넘어서 그 메신저로 연락을 해온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해요. 제 이야기하고 저희 교회 이야기를 페이스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헌금을 좀 보내보고 싶대요. 미국에서. 저는 그때 처음 받아봤어요. 달러로. 달러로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 달러로 보내겠다고. 이제 뭐 저는 반갑죠. 왜 저는 그날까지 돈을 얼마를 갚아야 된다고요? 100만 원을 갚아야 된다고요. 아,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일부라도 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했어요. 그래서 은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갔더니 친구가 저한테 보낸 헌금이요. 저희에게 보낸 헌금이 1,000불이었어요. 저는 한 100불 보낼 줄 알았어요. 아니, 뭐 그 친구도 미국에 살면서 뭐 얼마나 잘 살겠냐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한 100불 보낼 줄 알았는데 그 돈이 1,000불이었어요. 모든 비용 제하고 나니까 제가 받은 금액이 한 112만 원 정도 그 당시 환율로 되더라고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뭐 여전히 저는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예전같이 그렇게 대성통곡하진 않아요, 이제. 뭐 나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객기죠, 객기. 아니 뭐 죽이려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거죠. 죽이시려면 알아서 하십시오.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죽어봤자 거기밖에 더 되겠어요. 뭐 이러면서 약간 객기를 부리는 거지만 그래도 그때 같이 막 뭐 그런 일로 막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한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를 향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있으면요 점점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말라기 시대에 있어요. 말라기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제사장들을 향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율법을 이렇게 치리하는데 행할 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치우쳤다고요? 사람에게 치우쳤다고요. 이 말은 뭐죠? 사람의 욕심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향해 가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정반대로 흘러가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구하면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근데 꼭 거기에 단서 하나가 붙어요. 우리는 그 단서를 잘 안 봐요. 그것만 봐. 그것만. 그 단서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하고 싸워요. 저는 여전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한테 저 배부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왜요? 저도 배 따시고 등 따신 거 좋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제가 하나님 안에 없으면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면 내 기도가 하늘의 뜻을 구하게 된다고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옮겨지길 원했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원대로의 길이에요. 딱 하나. 우리의 기도도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분명히 말하지만 나의 원대로 나의 힘대로 걸어가는 길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렇게 무너지면요, 여러분 반드시 어렵고요, 반드시 피폐해져요. 전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대로 걸어가면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보면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크게 본 교회 올 때 당장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근데 저 여태까지 4년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안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세요. 그 길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인류의 구원뿐만 아니라 부활의 은혜까지도 이루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원대로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쁘게 사시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 기회에 다른 것을 여러분께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제가 이거 여기 앉아서 되게 유심히 봤어요.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아멘이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을 구할 때만 가능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크민이라. 네, 의인은 하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잘못 구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구해 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 겁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여정 가운데 또 이런 간증의 거리들이 있으면 뭐 저희 페북이나 여러 군데서 잘 나눌 거예요. 혹시 기회 되시면 보시고 또 은혜 되시면 그 은혜 가운데 가지시고 또 여러분을 안에서 잘 소화하시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두 손 들고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이 찬양 우리 함께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뭐 그런 좀 마음의 묵상을 가지시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구하다 보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헛된 것인가 헛된 것이 아닌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님, 내 기도가 헛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을 구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기도를 내가 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좀 품으시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